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이렇게 들어오는데 많은 성도님들 그냥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그냥 혹시 오른쪽 손에 심한 통증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셔서 이 부분 만져서 통증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친구가 자동차 주행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딱 가게 됐는데 천국 오리엔테이션에서 천사가 이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때에 관 앞에서 당신의 가족들과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를 남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라고 천사가 이 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가족을 사랑했던 남편이고 내 시대의 최고의 의사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그 말을 듣고 좀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었고 많은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교사였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세요,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죽었지만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죠. 우리 모두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개입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친밀하게 하나씩 관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간구와 소원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예배 중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기적, 상한 마음의 치유의 기적,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는 그런 기적,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 기적, 가장 적합한 상황과 그런 시간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이 인연해주는 그런 만남의 기적, 그리고 날씨를 조정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여러 가지의 기적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니카라과 선교 때 한 기적을 체험한 기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 파라디소라는 그런 아주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가기에도 참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냥 판잣집보다 더 악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찾아갔는데 저녁이 되니 그 구름이 껴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팀 전원이 다 모여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얼마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 그 구름이 그 도너트처럼 이렇게 주변 산 이렇게 이쪽 주변은 먹구름이 많이 차 있는, 바로 위는 뻥 뚫린,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날씨를 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참 놀라워 했습니다.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자마자 그 순간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큰 지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 그리고 그러나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적 중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만이 유일하게 그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하나, 여기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한 가지 공통적인 그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귀한 그런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이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그런 기적적인 삶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프린시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에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솔직하지 못한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참 편한 마음은 아니죠.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솔직하게 우리의 내적 자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첫 번째 신앙의 프린시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이 솔직한 마음은 참 귀중한 마음입니다. 이 말은 바로 즉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즉시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K-드라마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저는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뭐 배에 복통이 생기다든가 뭔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든가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면 암이 되고 큰 질병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원인으로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뉴욕 이 근처에 뉴 라이프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피터 스케자로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참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는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의 심령의 상태를 잘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지쳐있는 상태를 솔직히 인식하고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상태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무방지하게 내버려 두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말하죠. 나 괜찮아. 어떻게 지내? 괜찮아. 그러나 속은 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바라봄으로써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병이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지쳐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갈팡질팡 목자 없이 헤매이는 양들처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상해 있고 정서적으로 지쳐 있고 영혼과 육체가 갈급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때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self-pity를 갖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모습 앞에 정말로 완전히 솔직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있는 척, 영적인 척, 거룩한 척, 안 힘든 척, 죄 없는 척, 하나님 앞에 뭔가 척하는, 프리텐딩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모르지는 않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그런 때에 그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피터 스케저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참 목회는 성공적으로 잘 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본인의 삶이 정말로 피폐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질 정도로 이혼을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그 정서의 상태가 바닥에 내려온 것을 온전히 깨닫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바로 그런 본인의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의 삶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해야 하는 그런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종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스라엘에 가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말씀하시면 장군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이 나일강 더러운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처방해 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분이 났습니다.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런 더러운 강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씻게 하는가? 그러나 본인의 마음에는 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알아보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고 과연 내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겸손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만 장군은 겸손히 7번 나일강에서 씻게 되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많이 존경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죠. 강건한 사람. 그러나 많은 시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그런 시편이 너무나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imprecatory한,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저주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7절을 보시면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정말로 모든 신앙의 가장 큰 신앙을 가진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때는 챔피언 골리앗 앞에서 너는 내게 창과 칼을 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원수를 친 이러한 다윗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솔직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애타게 부를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처한 이 고민, 나의 피폐해진 이 영성,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 여러분 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 상처와 고민, 그런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무리가 여러 동네에 몰려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 지친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기다리거나 페이스북에 스테러스를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터치, 내 아픈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영적인 척 우리 할 필요 없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척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거룩한 척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힘들 때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정말 힘들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의 주파수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저녁 때가 되어서 아주 당연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에 있었고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만한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빨리 보내어서 마을로 보내어서 각기 자기가 먹을 것을 사 먹게 그렇게 보내시지요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시각으로 차차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시선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By renewing of your mind.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by nature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많은 경우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naturally supernatural, 우리가 supernatural 하지 않지만 naturally supernatural,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주파수가 너무 맞아서 자연적으로 슈퍼내추럴하게 생각하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그런 방식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믿습니다. 예수님 기적 행하십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어려움에 그렇게 처하게 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기적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는 하지만 정말로 기적을 신뢰하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꾸는 것은 바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영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과 18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여 명의 장정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작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전부를
제자들로부터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저희에게 주어라. 너희가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94년도에 처음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92년도에 미시간에 제가 처음 이민을 와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업앤다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토마스거든요. 부인을 하고 막 정말 복음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믿을 때는 정말 믿었어.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닌 것 같아. 2년 동안 그렇게 헤매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한 가운데 2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저의 시선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세상의 나 버리게 되고, 지금 내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믿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95년도 들어서 1월부터 이제 신년 그 금식기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 가고 싶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선교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예수님, 정말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서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교 갈 그런 갈 만한 그런 장소를 생각하고 인포메이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웃 교회에 96년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케냐로 선교를 보내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신앙을 생활하는 교회는 너무 조금해서 선교를 보낼 그럴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 옆 교회에서 케냐 선교를 간다고 해서 선교를 지원하고, 아주 적지만 조금씩 제가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대학 이제 막 가면서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은 거였습니다. 정말 많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구나.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God will not do what you can do for yourself.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성화해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그런 순종의 위기를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 장정 5,000명 중에 결혼한 부부의 경우 반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2,500명. 그 당시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그런 거 알고 계시죠? 4-5명은 보통입니다. 좀 극성스러운 아낙네들을 생각하면 8명, 12명 아주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빵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서에는 이 무리들을 풀밭에 앉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서에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때를 지어 100명, 500명씩 그룹으로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룹 너무나 많으니까 질서정연하게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혀놓고 그래서 5명은 뭔가 주고 나머지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니까 있는 거 주는 거죠. 주지만 5명 정도밖에 못 줄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제 상상으로는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5개 남아가면 도망칠 거 생각하고 저는 줬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못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다 앉혀놓고 뭐 안 줘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그렇게 그냥 나눠 주었습니다.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5개 주고 난 후에 또 생긴 거예요. 그때는 신이 나서 그냥 준 겁니다. 바로 순종의 위기를 이 사람들은 넘긴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위기도 똑같은 위기입니다. 솔직해야지 하는 그런 위기와 또한 순종하는 위기. 더러운 강에 7번 씻는다고 내가 낫겠는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순종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외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초청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케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무언가 얻기 위한 순종.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무언가 얻기 위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겠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신뢰가 순종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꺼리낌 없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기간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 상한 심정, 삶에서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솔직해지십시다. 더 이상 안 힘든 척하지 말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 영혼이 힘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오스튼 교회 제가 뉴저지 교회로 오기 전에 너무나 가장 제 목회 생활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한 6번 목회자를 상담하는 특별 상담 사람을 만나서 제 그런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그렇게 해야 될 때,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